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말씀이 띄어지니까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참 좋은 계절입니다. 초여름으로 가는 이제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봄꽃은 지고 이제 장미가 막 피고 있습니다. 산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절이 참 좋은 게 찬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찬물로 세수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계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의인이든 악인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9시에 지하 부검실에 들어선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호라는 분은 법의학자로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4,000건 이상의 시신을 부검을 한 그런 분입니다. 범죄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렇게 그냥 자연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책 중에 가장 깨끗했던 299구의 시체에 대하여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시신을 4,000건 이상을 봤는데 그 중에 299구의 시신은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에서 인양한 단원고 학생들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몸 어디 하나에도 전혀 손상이 없는 깨끗한 그 시신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더구나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어요. 누구나 탈출하고 배에서 뛰어내리기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가 선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것은 그 책임자들이 가만히 있으라.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잘못된 정보, 그게 속았기 때문이죠. 뒤늦게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았지만은 배가 물속으로 깔아앉는 바람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죠.
수많은 사연들이 눈물겨운데 그 단원고 정말 학부형 한 분은 엄마인데 지금까지 그 딸이 쓰던 칫솔을 항상 가슴에 안고 다닌대요. 그래서 딸이 보고 싶으면 그 칫솔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 닦았던 칫솔이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어떤 죽음 앞에 조문을 갔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지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16대 황제이며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그가 쓴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 것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아침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라든지 와룡, 봉추, 이런 여러 제갈량이죠. 이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보다 훨씬 수백 배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전도서란 말은 히브리어 코헬렛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과 지혜를 전하는 책,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우리 교회의 소중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진실하게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내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으시죠? 잘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돌봄을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런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것은 잡초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껏 잘 가꾸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막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제대로 사는 법을 안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무면허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드물고 적당히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아등바등 사는 사람, 방탕하게 사는 사람, 어리석게 사는 사람, 허망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그 인생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하기도 하는가? 돈, 실력, 명예,
학벌, 외모인가? 아닙니다. 사람을 정말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지혜자 솔로몬은 평생을 그의 지혜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후에 이 전도서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양식, 밥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밥, 쌀. 그 서양 사람은 빵이 되겠죠. 혹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 말은 내 가장 귀한 것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는 물에 던진 빵, 쌀, 밥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도 역시 저자가 같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귀한 것을 나누어주면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어서 반드시 나에게 이자를 쳐서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조금 더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까지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7에게나 8에게나 힘닿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으라는 뜻이고,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도울 힘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잘 도와주는 것이 미래에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심지어 너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든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다는 거죠. 밥도 사주고 도와도 주고 부조도 넉넉히 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어떤 사람에게, 제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않지만은 저 사람하고 내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싶을 때는 부조를 내가 많이 해요. 제가 돈은 없지만은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왜 이러시냐고, 뭐 때문에 이러시냐고. 이거 제가 얼마나 평소에 존경합니까? 제 마음 알아주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참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것을 가끔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힘닿는 그대로 가족들,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많이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 80년대에는 우리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참 인상이 좋았어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은 교회가 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막 민주화 운동하고 이럴 때 그 데모한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다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우리나라 땅에 병원을 세우고 최초로 대학을 만들고 학교를 만든 게 교회입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많죠? 그러나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장애인, 홀로 사는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의 결손 가정의 자녀들, 사회적으로 힘든 약자들을 돕는 이 사회복지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50% 이상을 교회들이 합니다. 그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20년 가까이 나들임 지어가면서 어린이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이 아파트에 해가 져도 집에 안 가고 놀이터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야 너희들 왜 집에 안 가니 했더니 집에 가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산다든지 그러면서 돌봄을 못 받고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2억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지만은 해외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 보면 뭐 수단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쿠바라든지 필리핀, 태국 뭐 흩어지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돈이 제가 볼 때 한 4억이 넘어요. 우리가 그걸 저축했더라면 얼마나 교회가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부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올 봄에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겨울에 비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이유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닷물, 강물, 호수의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가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가 사소하고 아주 작은 말과 행동이 모여서 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예의를 지키고 바르게 사는 일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것이 모여서 좋은 일이 되어서 내 인생에 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 숨어서 나쁜 짓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짓을 하면 그런 게 모여서 그게 어느 날 내게 소나기와 폭풍이 돼서 홍수가 돼서 쏟아져 내려서 낭패를 겪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이거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죽은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행과 슬픔이 닥치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실패와 좌절, 불행 앞에 너무 무능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지금 모내기철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게을러서 아이고 오늘은 풍세,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차, 구름이 너무 많이 끼었네, 날씨가 흐리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파종하기를 미룬다면은 기회를 놓쳐서 가을에 추수할 때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이냐? 환경과 여건, 내 형편을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은 가운데 적도가 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는데 지금 뭐 유럽에 좀 시들고는 있지만 유럽의 유명한 선진국들 또 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 미국, 뭐 우리 이게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들이에요. 그런데 이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농부도 공장 다니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의사나 교사나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올바르게 열심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올바르게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기에 더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여기 뭐 다 출산을 해본 우리 여성분들도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지만은 뱃속에서 애가 언제 뼈가 자라서 언제 손가락이 생기고 언제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잉태했을 뿐이지. 그거를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빼고 다 모릅니다. 저는 서점을 자주 가기 때문에 갈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왜? 야, 이 서점에 이렇게 책이 많은데 내가 읽은 책은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잘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선거입니다. 큰일이죠. 또 불경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뭐 지금 동남아에서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곧 유행할 가능성이 많다. 뭐 몹시 더울 것이다. 뭐 추울 것이다. 이 여러 가지 큰일 환경들이 많은데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사를 성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섭리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막힌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비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 이렇게 해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전적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은 누구도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예측과 전망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한 결과는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나의 미래 대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내가 작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도 이 세상은 고난이 많다고 돼 있고 불교에서도 세상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불행과 슬픔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실로 아름답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맨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거고 살아있을 동안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즐겁다는 말은 좋은, 너무 좋은, 기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얼마든지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즐거운가요? 저희 가족이 2001년도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십사수 기돈이라는 곳에서 1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많이 피고 여름에는 그 잣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아주 좋고 가을에 여러분 재밌어요. 청설모가 막 그 잣을 따서 떨어뜨리면 그걸 살짝 주워다가 차에나 집에 두면 그 잣향이 참 기가 막힙니다. 송진향이. 여름에는 뭐 시원한 계곡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고 매일 아침 눈을 딱 뜨면 새소리가 찌찌찌찌찌찌찌 하고 막 24시간 집 옆에 물이 흐르니까 물소리가 쫄쫄쫄쫄쫄쫄 들리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봄날 제가 식사를 하고 그 계곡의 숲길을 혼자 산책을 딱 가는데 너무너무 예쁜 나비 한 마리가 내 옆에서 팔랑팔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가 왜 자꾸 내 옆에 날아다니냐 해서 한참 서서 나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더니 나비가 벌렁벌렁 가더니 내가 걸어가는 앞길을 한참 걸어가서 그 나비 사진을 왜 안 띄웁니까? 나비가 저 나비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제비나비입니다. 잘생겼잖아요. 근데 저 나비가 펄럭펄럭 날아가더니 저 앞에 가서 땅에 딱 앉는 거예요. 나비가 왜 땅에 앉나 싶어서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 봤어요. 제가 갔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 나비가 개똥에 앉아서 똥을 빨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비는 꽃에 앉아서 우아하게 꿀을 빨아야 그 정말 나비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개똥에 앉아서 똥을 빠는 나비? 와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나비에게 꽝을 지었습니다. 이 폐역한 나비여 당장 똥에서 떠나고 회개할지어다 그랬어요. 나비는 어디론가 날아가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 종일 우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못 볼 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개똥을 핥으며 살지는 말자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과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 중에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 남아 둥글둥글 사세 막 그런 창이 나와요. 그 진도 아리랑이 아마 나오는 거라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서는 안 될 곳, 개똥 같은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어찌고 하다가 사람이 된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배우고 높아져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마음, 추하고 부끄러운 행실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어찌하든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래야 인간다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노력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실수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다 해결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예수님하고 부르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은 사실 지금까지 네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왔던 죄까지도 깨끗이 용서해주고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러 놓은 해결이 안 되는 헝클어진 내 정신과 삶도 정돈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든지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든지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성경 말씀 재밌지 않나요?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하고 쉬고 잠자고 밥 먹고 놀고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이것만 다람쥐 쳇바퀴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성경대로 앞에 말한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할 일을 열심히 올바르게 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 흐르는 세월이 무상하지 않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나라는 존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깊이 맛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늙어갈 때도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길 외에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을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경은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영원히 그 살 거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날이 있다. 앞에 빛은 실로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말과는 반대되는 말인데 바로 고달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예고 없는 불행, 노년의 슬픔, 그리고 질병, 사고, 고독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영원히 살지도 못해요. 젊은 시절, 좋은 시절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즐겁게, 넉넉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면 나중에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행복하게 살 때도 아무 일이 없고 다 좋을 때에도 내게 캄캄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날을 올바르게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예?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시편 92편 14절에 보니까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가을에 나무에 사과나 이런 감이나 배가 쫙 열려 있는데 이게 가을이 깊어지고 이러면 너무나 잘 익은 과일이 저절로 툭 하고 떨어지는 처럼. 떨어지면 그건 다시 뭐예요? 씨앗이 돼서 또 자라고 싹이 나듯이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탁 숨 떨어지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쫙 가서 거기서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인생은 이 세상까지가 아니에요. 죽음 건너편까지가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 12장 다음 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80, 90대면 낙이 없잖아요. 음식이 맛있겠어요? 예쁜 옷을 입으면 또 폼이 나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80, 90년 가면 막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미남, 미녀, 뭐 추남, 추녀 그 구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도 가자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자하니까 말도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삶이에요.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내 노년과 죽음 이후까지 영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무한 참사를 아시죠?
그 무안에서 비행기가 그래 어떻게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이 다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따지는 비행기 안 탈 것 같은데 잘도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잘도 타고 다니고 공항이면 사람이 빨빨 해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맞죠? 목숨 걸고 여행 가는 거예요. 굳이 안 가면 안 가도 되는데 목숨 걸고 비행기 타고 또 가는 거예요.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와보니까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은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점점 좋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